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피 흘려 주신 말이 잘 안 되네. 성경은 피로 올려진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올려진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네, 아멘. 어느 어머니가 3살 먹은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야? 이러니까 이 아이가 까까 그랬어요. 왜 이 아이가 까까를 그랬을까요? 유치부를 가보니까 매일 까까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이야? 그랬더니 까까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26개월 된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교회가 어떤 곳이야?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어머니 뒤에 엎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야, 할머니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더래요. 교회 갔다는 얘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12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부담감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데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의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탄절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성탄절 찬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뭡니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 한마디로 정의하면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종교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겨워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책이에요.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슨 책이냐고 질문하면 답이 다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이 무슨 책이냐고 질문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신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신화입니까? 우리가 신화의 바탕 위에 선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죠. 구약 성경을 그들의 국사로 배웁니다. 이걸 신화라고 볼수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세요. 창조자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에 메시아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이 구약을 읽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신화라 그래요.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국사로 지금 이스라엘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판타지 소설이다 이래요. 젊은이들이요. 또 어떤 청년은 마법의 책이래. 성경을 읽으면 막 기적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법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는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책이냐면 하나님의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손을 다쳤어. 그래서 옆에 분한테 뭐 컴퓨터로 자판을 치라든지 뭐 글을 볼펜으로 쓰라든지 할 때 내가 불러준 데 쓰세요. 그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가 컴퓨터로 쳐서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직접 써서 그분이 보내든 내가 옆에서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는 내 편지입니까? 대서한 사람의 편지입니까? 내 편지예요. 그분은 그냥 대서한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화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엉뚱한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책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부터 어머니하고 함께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뵀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디모데를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지혜가 담기는 보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성경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모든 인간의 모든 거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들만 다 기록해 놨어요. 특별히 핵심이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길을 분명하게 기록해 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말하죠. 천국,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타락시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느 스님이 17년 동안 산속에서 돌을 닦았어요. 17년 동안 나오지도 않고 열심히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돌을 닦았습니다. 해탈하기 위해서 돌을 닦았어요. 이분이 이제 산속에서 나왔습니다. 17년 만에 나와가지고 50리를 걸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시주를 했습니다. 목탁을 들리면서 시주를 하는데 한 청년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스님, 내가 스님에게 줄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책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을 탁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스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자기 돌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 예수 잘 믿어. 그러고서는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버릴까? 이게 뭔데 이걸 주면서 나보고 이것밖에 줄 책이 없다 그래. 그러고서는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돌을 안 닦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앉아가지고 돌을 안 닦고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냥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였어요. 계속 읽었어요, 이 스님이.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분이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을 알게 됐어요. 17년 동안 돌을 닦고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이분이 심취했는지 불교를 뭐 꿰뚫고 있지요. 근데 성경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른지 뭔가. 쫙 보는데 불교는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걸 발견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불교는 부활 자체가 없어요. 다시 사람이 죽으면 태어나는 게 이런 게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부활한대.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 이런 게 불교하고 다른 점이었다는 걸 이분이 발견했어요. 또 뭘 발견했느냐?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홀로 부처가 되는 해탈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마을로 내려오면 안 돼. 동네 이 시내로 내려오면 안 돼.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래서 해탈을 해야 돼. 근데 요즘 뭐 불교들이 자꾸 내려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불교 마크를 다니고 절들이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앞에도 그냥 절이 3번 왔다가 다 나갔지만 여러분 절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 깊이 들어가가지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해탈하는 종교예요. 마을로 내려오면 안 돼. 더 이상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어울려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종교. 이게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불교는 율법적인 종교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해탈하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예요. 해탈은 그들은 그 고행, 고난, 고통 이런 걸 통해서 해탈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종교예요. 해탈하는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종교를 바꿨습니다. 승복을 벗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분이 깨달은 것 중에 뭘 여러분 느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심취해가지고 읽고 정확하게 바르게 읽으면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몰라. 성경을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 집어던지죠. 이게 뭐야 이게 장난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들 성경을 깊이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책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스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어떤 책인지를 알고 읽으면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의 영향력은 일반 서적의 1000권보다 크다. 성경의 한 구절, 그 구절은 세상의 일반 서적의 1000권보다 더 크다. 그 영향력이 더 크다. 이 실제입니다. 성경 한 구절에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이 몰라. 성경 전체를 보고 변화된 경우도 있지만 성경 한 절 때문에 깨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누굽니까? 루터, 칼빈, 웨슬레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몰라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한 구절에 깨지지 성경 전체에 깨지지 않거든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다가 감동하심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한 구절에 깨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3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영감, 이 성령을 말하죠. 영감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책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목회자들이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가정에.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콕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인이 저에게 다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 감동으로 된 이 책을 통해서 가슴을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는데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으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빅토리아 여왕은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을 선물하면서 여기에 영국을 부강하게 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추장에게 성경을 전달해 줄 때 본인이 그렇게 늘 성경을 애독했어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 교육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요즘에 고학력 시대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대학원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죄는 더 심해지고 더 불효막심해진 시대가 됐어요. 옛날만큼 효도 안 합니다. 효라는 걸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정보를 많이 줘가지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은 되게 하는데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세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성공하는 방법은 알 수 있는데 사람의 심령을 타치해가지고 감동을 주고 뒤집어 놓지 못해요. 세상의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사람을 바꿔놔버려요. 변화시켜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교육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1920년도에 인도의 이 칼케타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굴에서 어린 소녀 두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8살짜리고 하나는 1살 반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이리에게 끌려가지고 가서 이리가 돼 있었어요. 이리. 이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산을 이렇게 탐험하는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8살 먹은 아이하고 1살 반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이리에게 끌려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동굴에서 같이 산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고안에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온갖 교육을 다 시키죠. 그런데 1살 반 된 아이는 1년 반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8살 된 아이는 17세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미국에 학자들이 막 붙었어요. 심리학자들 막 붙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게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붙어가지고 연구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안 돼. 3년이 됐는데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교육을 계속 시켰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낮이 되면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시간 되면 벽만 보고 있고, 밤이 되면 네 발로 기어나가서 늑대처럼 울부짖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17세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데 어릴 때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으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계속 받으면 나중에 커가지고 그 영향력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람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처럼 안 바뀌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제일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 근데 거의 안 바뀌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내가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게 없구나. 저 자신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조금씩 바뀌어요. 확 바뀌진 않아요. 이 사람처럼 안 바뀌는 게 없어요. 교육 가지고 사람을 바꿔놓는다. 이게 한계점이에요. 안 돼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쓴 책, 성령님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모독하고 이러던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지면 성령님의 역사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확 바뀌진 않아요. 100%, 180%. 그러나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성도를 바르게 교육하기 유익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상 명령할 때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언변소를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성도를 바르게 교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성도의 모든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가 별로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격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해서 범죄치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일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럴 때에 사람이 조금씩 바뀌는 거지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감톨 씌워지면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바뀌겠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면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봉사를 시키면 사람이 바뀐다? 아니에요. 하다가 지쳐버리면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요. 내면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지,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봉사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교사인데 성경을 하도 안 읽어요. 안 읽다가 교사를 맡았어요? 안 읽을 수 없잖아. 그렇게 성경을 읽어. 그러다가 바뀔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내면이 안 바뀌었는데 봉사한다고 교회 와서 막 쓸고 닦고 봉사한다고 사람이 바뀐다고요? 내면이 안 바뀌는데. 처음에는 하죠. 하다가 내가 나 혼자 교회를 하는 거야? 장로님들은 어디 가셨어? 집사님들은 어디 가셨어?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면이 안 바뀌었는데, 내면이 성숙이 안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다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내면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눈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누가 오나 이렇게 보는데 눈도장만 찍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면이 바뀌어야 돼. 내면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면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에 받기로 원하시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는 사람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 돼가지고 오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무슨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자꾸 바뀌어야 돼. 성숙돼야 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준평 목사님,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총각대 시골교회 전도사로 가셨어요. 결혼하기 전이죠. 가셔서 이제 신방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의 유일한 기쁨이 뭐냐? 애인에게 편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어느 날 석양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우편 배달을 만났어요. 그 편지를 탁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유일한 소망인데, 시골에서. 그래서 이 편지를 탁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읽습니다.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그 애인이 얼마나 그런지 눈물이 쭉 흘렀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애인이 그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이 그리운 눈물은 한 방울도 없구나 그러더래요. 여기서 꾹꾹 맨날 울고 성경 보고 울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보면서 울고 성경 보면서 울지도 않아. 영화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질 않아.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니까 주님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가방 속에 든 성경은 내가 너에게 보낸 피로 얼룩진 사랑의 편지다. 그걸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잔디에서 그 편지를 접어서 얼른 가방에 집어넣고 무릎을 꿇었대요. 잔디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탁 처음에 펴서 읽은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누굽니까? 지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을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우셨는지. 그리고 성경을 그때부터 연애편지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찔리잖아요. 연애편지 보면서는 그래가지고 울면서 성경 보면서는 울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도 잘하시고 나중에 이제 분당에 크게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셔서 신화처럼 그냥 덮어놓지 말고 부지런히 여러분 피로 얼룩진 편지라고 하는 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고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